제2장 4명의 강력한 존재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나뉘어 네 줄기가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0절. 각각 네 얼굴이 있더라. 에스겔 10장 14절. 내가 보니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고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다니엘 3장 25절.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윌리엄 블레이크.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인간의 자아, 즉 인간 안에 있는 신을 구성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이 있지만 이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손가락처럼 서로 분리된 네 개의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그의 마음의 네 가지 다른 측면이며 한 사람의 몸에 거주하는 네 개의 분리된 자아가 아니면서도 기능과 특성에서 서로 다릅니다.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네 개의 히브리 문자 요드, 해, 바브, 해와 동일시될 수 있으며 이는 창조력의 네 글자, 신비한 이름 야훼 또는 때때로 여호와를 형성하고 존재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형태를 그 자체 안에서 결합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은 인간 안의 창조력의 상징으로 숭배됩니다. 나는 존재한다의 LEM. 인간 안의 창조적인 내 기능은 그 자체 안에 잠재된 특질들을 실제, 물질적 현상으로 실현하기 위해 뻗어나갑니다. 우리는 네 명의 강력한 존재들을 연극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네 명의 인물에 비유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무대요. 모든 남녀는 단지 배우일 뿐 그들에게는 퇴장과 등장이 있고 한 사람이 그의 시대에 많은 역할을 연기한다. 뜻대로 하세요. 제2막 제7장.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는 연극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4명의 인물입니다. 인생의 드라마에서 제작자의 기능은 연극의 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성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여행을 가고 싶다. 나는 결혼하고 싶다 등과 같은 소망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의 무대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들이 어떻게든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하기를 바란다라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모호합니다. 무엇에서 성공한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첫 번째 강력한 존재는 단지 주제를 제안할 뿐입니다. 주제의 극화는 두 번째 강력한 존재, 즉 작가의 독창성에 맡겨집니다. 주제를 극화하면서 작가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만을 씁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세밀하게 씁니다. 그 장면은 소망이 성취된 것을 극화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실현했다면 경험했을 것을 가능한 한 생생한 장면으로 정신적으로 구성합니다. 장면이 명확하게 시각화되면 작가의 일은 끝납니다. 인생 연극 제작의 세 번째 강력한 존재는 감독입니다. 감독의 임무는 배우가 대본에 충실하도록 하고 그가 그 역할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리허설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통제되고 의식적으로 지시된 주의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암시하는 행동에만 배타적으로 집중된 주의력입니다. 넷째 형상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인간의 상상력, 배우입니다. 이 네 번째 강력한 존재는 자신 안에서 상상 속에서 소망의 성취를 암시하는 미리 결정된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행동을 시각화하거나 관찰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드라마를 연기하며 그것이 현실의 색조를 띌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취된 욕망이 극화된 비전이 없다면 주제는 단순한 주제로 남아 태어나지 않은 주제들의 광대한 방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성취된 욕망이 극화된 비전에 순종하는 협력적인 주의력이 없다면 인지된 비전은 객관적 현실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4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인간 영혼의 네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왕으로 주제를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으로 극적인 비전으로 주제를 충실히 작업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성취된 욕망의 비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방황하는 상상력을 70번에 7번 대본으로 되돌립니다. 넷째 형상은 여호와 자신으로 마음의 무대에서 극화된 주제를 연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인생의 드라마는 인간 영혼의 내 영역의 공동 노력입니다. 그대가 보는 모든 것은 비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의 상상 속 안에 있는 것이니 이 죽음의 세계는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블레이크.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적 구성물입니다. 다른 곳에서 극화되고 리허설되고 공연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대에서 목격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 극화되고 리허설되고 공연된 주제들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광학적 구성물입니다. 4명의 강력한 존재들은 인간의 자아, 즉 인간 안에 신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는 모든 것은 비록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지 공간의 스크린에 던져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가 자신 안에서 구상하고 흑화하고 리허설하고 공연한 주제들에 관해 그에게 알리기 위해 자아가 고안한 광학적 구성물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그가 자아와 그 기능들을 의식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와 그 기능들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그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 자기 결정의 역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 없이는 그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그를 구해달라고 객관적인 신에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 인생이 자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쓰고 있는 연극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맹목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행위를 멈출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연극을 다시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극의 모든 변화가 자신 안의 4명이 강력한 존재들의 협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 대본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의 세계의 모든 남녀는 단지 배우일 뿐이며 극장 스크린의 배우들이 영화를 바꿀 수 없듯이 그의 연극을 바꾸는데 무력합니다. 원하는 변화는 그의 마음의 극장에서 구상되고 극화되고 리허설되고 공연되어야 합니다. 4번째 기능인 상상력이 연극에 수정된 버전을 그것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리허설하는 임무를 완료하면 이 겉보기에 견고한 세계에 막이 오르고 강력한 내 존재는 공간의 스크린에 진짜 연극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남녀는 극화된 주제의 성취를 가져오기 위해 자동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배우들은 세계 드라마에서의 그들의 다양한 역할 때문에 개인의 극화된 주제와 관련되게 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의 드라마 속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기하는 역할을 자신들이 시작했다고 믿으면서 충실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나는 인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드라마에서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의 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는 우리 연극의 완벽한 결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갖기 위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하나의 신의 내 기능을 의식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의 목표는 더 높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신들만을 동반자로 받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안젤루스 실레지우스 1946년
1월 나는 아내와 어린 딸을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로 휴가를 가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돌아오는 배편을 예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뉴욕을 떠나기 전에 우리 것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을 때 섬들을 운항하는 배가 두 척뿐이고 하나는 보스턴에서 하나는 뉴욕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이전에는 어느 배에도 이용 가능한 공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5월 첫 주에 뉴욕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4월 항해를 위한 긴 대기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뉴욕에서 온 배가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했고 이것이 우리가 타야 할 배라고 결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우리가 실제로 그 배를 타고 항해한다면 내가 할 내면의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 상상의 행동에 몰입하기 위해 침실의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베이도스에서는 대형 선박에 승선할 때 모터보트나 노젓는 배를 타고 깊은 항구로 나갑니다. 나는 우리가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작은 배에서 내려 증기선의 승강고를 올라가는 내면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 승강구 꼭대기에 도착한 후 내 주의력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나가판에 도착하여 항구를 돌아보며 떠나는 것에 대한 달콤한 슬픔의 느낌을 가질 때까지 상상 속에서 이 행동을 몇 번이나 수행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했지만 아름다운 섬과 우리의 가족,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것에 향수를 느꼈습니다. 나는 항해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승강고를 걸어 올라가려는 여러 시도 중 하나에서 잠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깨어난 후 평소의 사교 활동을 하며 낮과 저녁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기선 회사로부터 그들의 사무실로 와서 4월 항해를 위한 우리의 티켓을 받아 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바베이도스가 취소를 받도록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왜 긴 대기자 명단의 끝에 있던 내가 예약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직원이 내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뉴욕에서 그날 아침 3명을 위한 통행권을 제공하는 정보를 받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는 직원이 처음 전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그녀가 전화한 사람들은 이제 4월에 항해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4월 20일에 항해하여 5월 2일 아침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 연극의 제작에서 5월 첫날까지 나를 뉴욕으로 데려다 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나는 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제작자로서 나는 특정 배를 타고 특정 시간에 항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가의 역할을 하면서 나는 대본을 썼습니다. 내 욕망이 실현되었다면 내가 취할 외부 행동에 부합하는 내면의 행동을 시각화했습니다. 감독으로서 나는 배우인 나 자신에게 그 상상된 행동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승강고를 올라가는 행동을 리허설 시켰습니다. 이것이 완료되자 사건들과 사람들은 내가 상상 속에서 구성하고 연기한 연극에 부합하도록 외부 세계에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신비로운 비전이 흐르며 사람들과 숲과 시냇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삶의 흐름을 내 자신의 꿈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조지 윌리엄 러셀. 나는 이 이야기를 샌프란시스코의 청중에게 말했고 청중 중 한 여성이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같은 기법을 사용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프고 피곤했으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상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계획했던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비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는 샌디에이고 전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전차는 휴가로 집에 온 행복한 젊은이들의 즐거운 수다로 가득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물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전차 앞쪽 개방된 부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돌려 자신의 눈물을 빗물과 섞었습니다. 눈을 감고 전차의 난간을 꽉 잡은 채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맛보는 것은 눈물의 소금이 아니라 바람 속의 바다의 소금이다. 여기는 샌디에이고가 아니라 남태평양이고 나는 사모아만으로 항해하고 있다. 그리고 올려다보며 상상 속에서 그녀는 남식자성이라고 상상한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녀는 이 명상에 빠져들어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노선의 끝에 있었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시카고의 한 변호사로부터 그가 그녀를 위해 $3,000의 미국 채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그녀의 고모가 유럽으로 갔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채권들을 조카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는 방금 고모의 사망 소식을 받았고 이제 그녀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 소녀는 남태평양 섬들로 항해했습니다. 그녀가 사모아만에 들어갈 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면서 숙녀의 입에 뼈처럼 흰 거품을 볼 수 있었고 바람 속의 바다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당직 중인 장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남식 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다보니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대로의 남식 자성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 동안 그녀는 상상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뒤에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해하게 되어 그녀 역시 의식적으로 자신의 일상 삶의 드라마에서 4가지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한 연극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조각을 내어 각 군병에게 한 조각씩 나눠주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요한복음 19장 23절.